아미타불의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는 이제 장엄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의보장엄과 정보장엄과 의보장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장엄과 의보장엄. 장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정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장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를. 화엄경에 보면 꽃비가 내리고 막 부처님이 일산을 들고 나오시고 하는 그런 그 보면은 페이지가 다른가? 첫째 페이지. 그다음 둘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그래서 그 일산을 들고 막 나온 장엄이라는 것이 뭐냐? 존재를 의미해요. 이게 전부 뭐야? 장엄물이지, 장엄물. 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 장엄을 해서 책을 넣고 하니 도서관이 됐지요. 이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정보장엄이다. 정보장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미타불과 극락 대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극락 대중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의보장엄이라는 것은 뭐냐? 환경에 대한 장엄이에요. 환경. 정보라는, 보라는 것은 과보할 때 보란 말이에요. 과보할 때. 그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 법장비구가 출가를 해가지고 선임이 되고 또 법장보살이 되어서 48대원을 세워서 그런 극락세계를 구현하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이 장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연기론의 이가. 불교는, 모든 불교의 핵심은 기본이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데 이 연기론이 확립되지 않으면 불교 공부가 왔다 갔다 해요. 억감연기론, 아레아 연기론, 진여 연기론, 법계 연기론 해서 모든 것이 연기론에 의해서 불교 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연기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연기론에 의해서 이 극락세계도 만들어지는데, 이제 세자재왕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54대째 세자재왕열애가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할 때 그 나라 국왕이 두 번째 장입니다. 설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세자재왕열애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국왕의 그 근본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국토를 만들 것이냐? 이상적인 국토를 만들 것이냐 하는데, 국왕의 힘으로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국왕이 출가를 해서 법장 비구가 됩니다. 법장 비구가 되어서 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 비구계에 매여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살의 원을 세워서 법장 보살이 되는 거예요. 법장 보살이 되면서 48가지 48대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극락세계의 기본, 설계의 기본 골간이 뭐냐? 48가지 원입니다. 그 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이제 조성을 하는데, 210억 국토를 다녀. 어떻게 하면 이 극락세계는 아름답게, 가장 편리하게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것이냐 해서 방문하기를 210개국이 아니고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210억 국토를 다녔으니까 한 나라에 가서 한 가지씩만 뽑아도 210억까지 아니야. 좋은 거.
그러는데 극락세계를 건설하는데 설계를 몇 년 하느냐? 5급 동안 설계. 5급 동안. 설계를. 내가 있는 절이 청계산 정토사라는 절인데 요번에 불사하면서 설계하는데 몇 년 걸렸냐? 7년을 했어요. 7년 동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또 생각나면 또 메모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인원하고 이 정토를 전혀 모르니까 정토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7년 걸려가서 설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설계를 법장보살은 5급 동안 사유를 했다. 5급 동안. 사유를 했다는 건 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210억 가지의 좋은 장점을 다 따다가 이제 만드는 것이 극락세계다. 우리 극락세계는 전자동, 올 오토매틱 시대야. 모든 것이 사유,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법장보살이 이제 원력을 48대원을 세우는데 48대원을 세울 때 그게 조건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가운데 제일 큰 명세가 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약속한다 그러지. 그런데 부처님은 성불을 걸고 약속을 했어. 성불을 걸고. 그런데 법장보살이 성불을 해서 아미타불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되셨다는 것은 48대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이 되신데 아미타불을 범어로는 아미타바라고도 하고 아미타요스라고도 부릅니다. 아미타바 같으면 무량광불, 아미타요스 같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는 것은 지혜의 광명. 지혜의 광명의 부처님. 무량수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영생을 바라는 것이거든. 이 아미타불은 영생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부처님. 영생의 부처님은 뭐냐? 부처님은 생사가 없는 거야. 깨달으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극락 가면 영생하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량수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광명의 부처님 보면 관무량수경의 두 번째 페이지의 맨 끝에 밑에서 네 번째 단락 보면 한편 관무량수경 제9 진신관에서는 아미타불의 광명은 하나하나의 털구멍마다 무량한 빛이 나고 그것이 후광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광명 속에는 무수한 화신불이 출현하며 광명이 비치는 중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광명을 통해서 중생들의 마음가짐과 정보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의 제9 진신관에 나오는 얘기라. 삐뚤어.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삐뚤어 모든 것을 다 중생과 교류하고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삐뚤어 지금 전파로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뭐냐? 전파로 다 되는 거야. 전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뭐 KBS, MBC 뭐 라디오 주파수가 엄청나게 여기 지금 막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SK 뭐 LG 뭐 해가지고 KT 해서 지금 전파가 엄청나게 여기 다니고 있어서 딱 주파수만 맞추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뭐냐? 무량광불은 이 삐뚤어서 오신 부처님이야. 삐뚤어 오신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전부 뭐냐? 부처님 삐뚤어 다 부처님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거야. 소통.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이 관무량송 읽어보면요.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내가 정토 삼부경 강의를 지금 한 10여 차례 더 했는데 불교 방송에서 내가 300회를 정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강의하면 또 새로워. 또 새로운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경전에 그냥 푹 빠지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 법문할 거리가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세 번째 장 위에 연불중생은 섭취불사다. 아미타불은 광명을 통하여 연불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신다. 연불하는 중생은 섭취불사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연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내가 연불하면 이 부처님이 나를, 이 불보살이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어.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강원 졸업하고 이제 각자 사찰에 가가지고 이제 소임도 맡고 주지도 하고 뭐 하고 할 텐데 그런 신념이 없으면은 누가 따라주지 않아요. 자기 신념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 연불중생 섭취불사라. 내가 연불하니까 절대 아미타불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뭐 아미타불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무슨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내가 동대 총장할 때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라. 나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의 아바타인데 내가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소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포교를 하든 사찰을 운영하든 수행을 하든 나는 언제든지 나는 아미타불의 아바타다. 아미타불의 아바타다.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아미타불이 사바세계에 나를 파견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 외국 유학하는데도 돈 문제가 실로 해결돼 가지고 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하고 공부하고 학위 받고 오고 또 절도 조그마한 절 100평으로 시작해서 7,000평 샀는데 그린벨트였는데 그냥 7,000평 딱 사자 그린벨트 풀려버려서 왜 지절로 되는 지절로 그 소신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암자 하나도 운영 못해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면은 신도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것이 뭐냐? 자기의 신앙관이 확실히 써야 된단 말이야. 확실히. 이것이 확실히 서지 않고 하다 보면은 흔들리는 거라. 우리 절에서는 만일 연불결사를 하는데 만일 동안 지금 금년에
22주년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금년 초파일이 8,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 만일 동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뭐 30년을 길어서 어떡하나요? 30년 동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그 안에 죽으면 극락 갈 것이고 그래서 이 강원에서 쭉 공부를 하다가 화음하고 내가 개합된다. 화음. 정토하고 개합되면 정토. 자기의 어떤 그 소위경전이랄까 자기의 목표를 하나의 신앙의 그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래서 연불중생은 섭취불사라는 이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 절에는 이제 연불을 할 때 세 번째 토요일 날 저녁에 연불을 하는데 전부 뭐냐 오면은 다 목탁도 치고 북도 치고 징도 치고 다 치게 하는 거야. 그냥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라면 힘들어서 못해요. 목탁 치라면 그냥 한 50명이 목탁을 치면은 그것도 굉장해요. 목탁을 치고 하면 1시간 하는 게 언제 시간 가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목탁에 부러뜨려. 아마 신랑 치고 싶은 생각이 막 얼마나 쳤는지. 그러면 속이 후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신앙생활은 쉬워야 돼. 그 다음에 신나야 돼, 신나야 돼. 신나야 돼. 또 뭐냐?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그 다음에 얻는 게 있어야 돼. 와서 신나, 절에 와서 신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면 막 손뼉 치고 막 합창하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교는 가만한 데가 듣다가 가면은 신나야 돼. 그래서 나는 목탁을 오는 사람마다 다 치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정근하는 것보다 목탁을 치고 하면은 훨씬 거기다 북 치고 징 치고 하면요 막 신나는 거예요. 자기가 몰입이 돼 버려. 그 안에 몰입이 신나고 나무아미타불은 부르기 쉽고 또 장단은 마찬가지 재밌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니 얻는 게 있고 지금 한국 불교 잘못하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왜? 신앙이 없어져. 신앙이. 수행은 전부 뭐로 가느냐? 요즘 명상으로 다 가버려요. 명상으로. 뭐 참선도 명상이다, 뭐도 명상이다 해서 전부 명상으로 다 가버리면은 불교 망해요. 이게 미국 불교가 그래, 미국 불교가. 미국 불교는 스님들이 없이 다 명상 젠 마스터들이 자격증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라. 이 사람들 불전 넣을 줄도 모르고 시주할 줄도 몰라. 회비 내면 그만이야. 이러면 불교 망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살아있잖아요. 티베트 불교는. 그 사람은 뭐냐? 오로지 엄만이 빠모양, 엄만이 빠모양. 한국 불교가 이대로 지금 명상 붐에서 명상으로 가다 보면 한국 불교 이제 망해요. 신앙이 없어, 신앙이. 기독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서 딱 일주일에 스트레스 한번 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토 신앙이야말로 가장 현대에 맞는 저는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찰이 보면은 사찰 경제의 영단에서 나오는 게 몇 프로 되느냐 하면은
우리 절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돼요. 보통 한 6, 70% 정도가 영단에서 나오는 거라. 제사 지내고 천도하고 49제 지내고 뭐. 그런데 그 영가 천도를 하면서 관음 시식을 하든 상용 영발을 하든 시식을 하면서 스님이 극락세계를 믿지 않고 영가 보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도들은 알아. 이 스님이 정말 믿고 신심껏 신심으로 타협해서 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자기는 극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가 보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내지 말아야지. 나는 확실히 있다고 믿고 내가 조사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의식집에 의해서 하면은 반드시 영가가 극락 간다고 믿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더라도 정성을 다해 주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아마 영단 없으면은 절 다 문 닫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있냐? 마음이 극락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서산대사 성가기감에서 뭐라 그러냐? 마음이 극락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극락이면 다음에 번뇌가 없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마음이 극락이라고 하는데 번뇌는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게 극락이냐? 아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가 천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도들 축원해 주더라도 정말 내가 하면은 이 부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이 등상불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신도들 다 알아. 신도들이. 그냥 저 스님이 축원을 건성으로 하는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간절히 하는지 알아요. 신도들은 뭐냐? 스님들 저기 사다리니 쳐서 뭐 불공하고 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이름 부르느냐 안 부르냐 그 소리만 듣고 있어. 뒤에서 그 소리만. 여러 스님들이 하더라도 그 소리는 다 들어. 그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부처입니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내 자신이 위선일 뿐더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당하지 못해.